지난 시간에 그 보네퍼가 독일의 특별히 베를린 대학이 아주 중심되는 신학부였는데, 그 신학부의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 하르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 신학자들이 특별히 그 유대인의 문제라든지 독일 히틀러를 독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고 보고, 또 유대인의 모든 혈통을 받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또 대학에서 사회 모든 직장에서 전부 추방돼야 한다고 하는 이 아리안 조항을 받아보고서 그렇게 세상에 높은 또 깊은 넓은 학문을 했던 모든 신학자들이 전부 침묵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저항하거나 반대하지 않는 걸 보고서는 보네퍼는 매우 실망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분은 첫 번째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와 가지고 베를린 대학에서 강의를 하다가 히틀러가 정권을 잡으니까 이분은 고백교회에서 만들었던 핑겔발대 신학교에서 조신학 교수뿐만 아니라 전 학생들의 영적인 생활을 책임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거기에서 성도의 공동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네퍼는 나치의 이와 같이 정권이 아주 횡행하게 돌아가고 있고, 또 곧 세계 대전이 터지지 않겠냐고 매우 염려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교회가 이런 아리안 조항이라든지 히틀러를 이렇게 우상시하고 독일 민족의 메시아라고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지하고 찬성하는가. 또한 그래서 이 보네퍼는 매우 실망을 하고서는 칼 바르트와 같이 저항을 시작을 하다가 아무런 말 없이 1939년에 영국으로 갑니다. 영국으로 가기에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독일 교회가 저항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고백교회가 저항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하는 암살 계획의 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아직 보네퍼는 거의 가담을 안 했는데, 그래서 여러 독일에 있는 친구들과 교수들이 보네퍼에게 권고를 했습니다. 당신처럼 총명한 사람이 또 신앙 고백이 분명하고 신학자로서 독일에서 큰 빛을 발하고 있는 당신이 영국에서 살고 있는 독일인들을 위한 교회에 가서 목회도 하고, 그리고 독일 교회 상황과 정치 상황, 특별히 독일 교회 고백교회의 이와 같이 저항하고 있는 신앙 고백의 문제들, 또 이분이 베델 신앙 고백서를 니물러랑 같이 썼는데, 이 여러 가지 신학적인 작업을 WCC 세계교회 연합에 알리면서 독일 교회를 좀 돕고, 또 독일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세계의 여러 교회뿐만 아니라 당시의 연합국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를 좀 당신이 아주 면밀하게 분석하고 판단해서 서로 좀 가교 역할을 하라고 해서 보네퍼가 독일 배를 타고 영국으로 갔습니다. 독일 자기 친구 베트게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했고 우리 박보남 교수님도 잘 쓰셨는데, 베트게는 보네퍼의 제일 친한 친구로서 보네퍼의 모든 책들을 잘 요약 정리하고 보네퍼에 대한 큰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리고 베트게는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보네퍼가 교수형을 당한 이후에 보네퍼의 아주 애절한 상황을 아주 감동 깊은 눈물로 쓰는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보네퍼를 이해하고 있고 그를 돕고 그의 아주 천재성을 이해하고 있는 베트게와 함께 영국으로 갔어요. 그리고 영국에 가서
이 보네퍼는 칼 바르트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이와 같은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 영국에 와 있습니다 하고 편지를 보냈더니 아주 칼 바르트가 장문의 편지를 썼어요. 우리 박봉남 교수님께서 번역하셔가지고 이 책에다 길게 아주 썼습니다. 그걸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칼 바르트는 그 보네퍼 젊은 보네퍼를 믿고 같이 신앙 고백 교회에 같이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의 삼일체론적인 신학을 같이 운동하면서 특별히 나치에 대해서 또 히틀러에 대해서 이렇게 저항하는 그 동지의식이 매우 강렬했어요. 나이 차이를 훨씬 뛰어넘어서 워낙 그 보네퍼가 총명했고 바르트 신학에 깊이 관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네퍼의 편지를 받고서는 바르트가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내가 만약 알았더라면 당신을 절대로 영국으로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 혼자는 바르트가 썼습니다. 나 홀로는 이 독일의 아주 폭풍의 속에 있는 독일 교회의 배를, 그다음에 독일 정치 상황의 배를 내 홀로서는 다시 운전해서 돌릴 수가 없으니 내 편지를 받자마자 다음 배로 오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나 보네퍼는 이 편지를 받고 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칼 바르트는 홀로 독일 본 대학에서 나치에 대해서 저항하고 1933년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독일에서 고백교회 목사님들 300여 명과 함께 그 바르멘 선언을 하고서 칼 바르트는 히틀러의 게스타포에 의해서 스위스로 추방되고 맙니다. 그런데 그 보네퍼가 그 영국에 가보니까 영국인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나인울 리버라고 하는 대유명한 윤리학자가 와 있었어요. 영국은 기포드 강연이라고 그래가지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들을 초청해서 기포드에서 강연을 시켰는데 여기에 칼 바르트 강연을 했고 이제 리버가 가서 강연을 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강연을 했는데 그 리버 가서 강연을 하는 것을 만나고서는 리버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이 군목으로 가려고 하지만 절대 히틀러는 당신을 군목으로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또 당신이 지금 독일로 돌아가면 우리가 당신이 할 걸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독일이 전쟁을 일으켜서 패망한 이후 독일 교회를 재건하고 독일 신학을 재건하고 또 독일 교회와 세계 교회를 연대하면서 다리 역할을 할 아주 중요한 신학자는 바로 당신이니 우리가 보네퍼 당신을 두 번째로 우리 유니온 신학대학으로 초청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리버의 말을 듣고서 베트기와 보네퍼는 다시 독일로 돌아와가지고 독일 고백교회의 이른바 지금 우리말하면 총회장이든지 총무든지 독일 교회 간부들과 긴급 회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일 교회 고백교회 간부들은 이 보네퍼 같이 아주 맑고 투명한 그리고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 이 신학자가 이 위기 때 독일을 떠난다고 하는 것을 정말로 허용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나인 리버의 간곡한 편지와 함께 그 독일 교회의 아주 그 간부들은 보네퍼하고 상의를 합니다. 지금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기 전이든지 지금 상황이 이렇게 그대로 있게 되면은 그 1년 후에 다시 돌아와서 우리 핑겔발드에서 세운 고백교회에서 세운 신학교에 와서 보네퍼 당시 신학자가 와서 신학 강의를 하고 또 신학의 모든 책임을 지고 영성을 책임지는 이런 신학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그 조건 아래서 보네퍼가 동의하니까 비로소 보네퍼가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보네퍼는 그 미국으로 갔는데 그 미국에 가서 미국에서는 보네퍼를 몇 가지 다음과 같은 과제를 줬어요. 첫째로 세계의 대학 연맹이 열리는 대회에 나가서 보네퍼가 참여하고 뭐 독일의 정치 상황과 고백교의 투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신앙 고백 문제를 말하도록 그렇게 하락을 하도록 한 것이고, 두 번째로서는 약 30여 개의 대학교를 다니면서 보네퍼로 하여금 강연을 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상황을 잘 알리고 또 세계의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 여러 교회과 대학들이 어떻게 독일을 도울 수 있는가에 대해서 보네퍼의 강연을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보네퍼로 하여금 미국 유니온 신학대학에서는 그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세 번째로서는 유니온 신학대학에서 1년 동안 강의를 하도록 주문을 했고, 이제 마지막은 미국에 와 있는 또 피란에 와 있는 독일인들을 위한 목회를 하라고 해야 된다고 하는 이 네 가지의 그 조건을 내세워서 이 보네퍼가 다시 영국에서 배를 타고 뉴욕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독일의 미국에 돌아와 가지고 그 30여 개 대학들과 여러 교회에서 강연하고 독일의 정치 상황을 알리면서 독일 피난민 교회의 목사직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네퍼는 매우 조국의 현실과 특별히 고백교회 목사님들 또 신앙인들이 그 나치의 독재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투옥되고 그 기독교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고통을 겪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워 여기고 심한 죄책감을 보네퍼는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 박봉남 교수님이 쓴 책에 보면은 유니온 신학대학의 정원에 앉아서 자기 자신에 대한 기도와 또 독일의 교회와 독일 민족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간곡한 기도를 바칩니다. 여러분 혹시 유니온 신학대학을 가보신 분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유니온 신학대학을 2번 방문했습니다. 참 큰 대학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가장 진보적인 진영에 속한 것이 유니온 신학대학인데 그 넓은 캠퍼스가 있습니다. 매우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특별히 그 보네퍼는 하나님이 보네퍼 나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려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서는 이 기도 후에 보네퍼는 내가 미국에 남아 있는 것은 좋지 않다. 그 수많은 고백교회 목사님들 그리고 젊은이들 그 뜻 있는 대학 교수들 때에 따라 판사들 때에 따라 장군들도 이와 같이 히틀러에 대해서 저항을 하면서 신앙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데 나는 신학자요 목사요 목회자로서 이렇게 그 조국이 불타고 있는데 이 조국의 고통을 또 조국이 모든 민족들이 당하는 이 고난을 나는 모른 척하고 이 편안하고 이 안락한 그리고 평화스러운 미국 유니온 신학대학에 앉아서 강의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본인이 이렇게 기도 후에 이렇게 판단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분이 이미 라이널드 니버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7월 달에 편지를 쓰기를 그래서 이렇게 우리 박분홍 선생님의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니버에게 편지를 쓰기를 나는 미국에 온 것을 매우 잘못된 결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독일 민족의 순환기를 독일 민족
그리스도인들과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고난의 시기에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나누지 않으면 내가 전쟁 후에 독일 고국에 돌아가서 독일 교회와 독일 국가를 건설하는데 나는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못합니다. 독일 신학자들은 독일이 패망하고 기독교의 번뇌가 아주 굉장히 아주 비장한 말을 합니다. 지금 독일 신자들은 독일이 패망하고 기독교가 살아남느냐,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가 망하고 독일이 승리해야 되느냐. 다시 말해요. 이 번뇌포는 자기 그래서 뭐예요? 라이놀 이보에 대한 편지에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독일 신학자들과 신자들은 독일이 패망하고 기독교 문화와 기독교가 살아남느냐,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가 망하고 독일이 승리하느냐, 이 양자택일을 해야 될 아주 무서운 결단 앞에 서 있다. 나는 이 양자택일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독일로, 조국으로 돌아갈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내가 독일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 것은 내가 조국에 가면 알려질 것입니다라고 이런 편지를 니버에게 보냅니다. 이 보네파가 독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결심이 너무 강하니까 라이놀 리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폴 레마이라든지 또 많은 독일에 있는, 미국에 있는 정치가들과 여러 뜻이 있는 학자들과 그리고 뜻이 있는 사람들이 보네파를 아주 만류합니다. 지금 당신이 조국으로 들어가면 당신은 투쟁하다가 죽을 것이 너무 확실하지 않느냐. 그러면 이 패망 이후에 독일을 재건하고 독일 신학을 새롭게 하고 독일 교회를 재건해야 될 인물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 독일로 돌아가지 말고 미국에 남아서 우리가 앞에 이런 4가지 일을 계속하면서 지켜보자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확고한 결심으로서 귀국에서 독일 신자들과 신학자들과 토백 교회들과 함께 고난을 받고 독일에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회복하려고 다니엘처럼 사자국과 같은 독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려고 하니까 아무도 그를 설득하지 못했고, 그는 1939년에 독일로 돌아가서 편지를 보내기를, 나는 이 어렵고 힘든 사자굴 같은 이 독일에 돌아왔으나 내가 돌아온 것을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만약에 그 보네파가 미국에 남아 있었더라면 그의 신학 사상이 때에 따라 매우 단편적이에요. 그의 박사학위 논문과 또 하빌리타치온 교수 자격증 논문을 제외하고서는 단편적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39세로 교수형을 당했는데 아주 젊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분이 그 미국 신학자들과 뜻 있는 분들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미국에 남아 있었더라면 그 천재적인 신학 사상이 매우 깊고 넓었고 커졌을 것이고, 또 그가 세계교회 운동에 크게 기여했을 것이고, 독일에 돌아가서 아주 폐허된 독일 국가와 교회를 건설하는데 굉장히 큰 공헌을 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생명을 다 사랑하고 존중하지 않습니까? 다 오래 살고 건강하고 가능하면 좀 성공하고 여러 사람들 앞에 자기 자신을 내세우려 하는 것이 모든 인간, 목사이든지 장로이든지 또 정치가는 말할 것도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히 보네퍼는 사자굴과 같은 독일로 돌아가면 죽을 것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그 순교자적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간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피할 길이 있으면 다 피하기를 바라는 봄에도 불구하고 보네퍼의 결단은 매우 숭고하고 또 아주 처절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는 독일로 돌아와서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순환주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볼 것 같으면 이 사복음을 볼 것 같으면 두 가지가 다 나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를 피할 수 있는 길이 다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능동적으로 고난의 길을 십자가를 걸머지는 그 순환의 길을 아주 능동적으로 걸어가는 그 면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환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그 여러 순환당한 또 순교한 분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 보네퍼도 이 순환주간을 당해가지고 그분이 처형당하는데 그래서 고난과 죽음의 길을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조건이 다 그에게 제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네퍼는 기독교의 문명과 기독교를 살리고 독일 민족들과 함께 고난을 같이 받으려고 뚜벅뚜벅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처럼 참된 예수의 제자의 길을 보네퍼는 걸어갔다라고 우리는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 요세비우스가 쓴 이 교회사가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사를 읽으면서 굉장히 쇼킹하고 감동을 받으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생활을 아주 새롭게 각성하는 그런 아주 많은 자료를 보았어요. 요세비우스는 요세비우스 이후에 사도들 이후에 순환당한 또 순교한 179명의 주교들 혹은 신학자들, 신자들, 일반 신자들 이름을 다 기록하고 있고 여기에 79명의 순교당한 이름을 전부 쓰고 있습니다. 요세비우스는 293년에 태어나가지고 330 몇 년에 340 몇 년에 시장 떠났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콘스탄틴 제제로부터 그 학문과 신앙 때문에 크게 존경을 받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35년인가요? 그 니케아 회의 때 삼일체를 결정하는 그 중요한 회의 때 콘스탄틴 대제가 유세비우스에게 개망 연설을 부탁했어요. 그러나 이분은 사용하지 않고 남아서 이분 안 했고 이분도 여러 번 투옥됐습니다. 투옥되면서 그 감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 때문에 순교당하고 죽는 현실을 보고 또 수많은 학자들도 이렇게 그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 학문을 버리고 신앙 때문에 순교안을 보고서 이분은 감동을 받고 글을 쓴 내용이 요세비우스의 교회사라는 이 책인데 혹시 여러분들이 책을 한번 사서 보시면 또 한번 읽어보시면 요세비우스의 교회사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사도시대 이후에 로마의 그 정치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어떻게 당했는지를 알 수 없을 텐데 요세비우스의 이 교회사가 우리에게 많은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선조들의 그 피 흘린 순교의 길, 믿음의 길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그 보네퍼는 독일로 돌아와서 1940년도 시작해가지고 1943년까지 이분은 정치 투쟁을 합니다. 이분은 1939년에 귀국한 후에
그 목회자의 훈련을 시키면서 고백교회 목회자들 훈련, 또 핑계받는 신학대학에서 신학생들을 훈련을 시키면서 그는 군목을 지원했는데 그 나치에서 거부당합니다. 그는 독일 교회 고백교회를 순회하면서 여러모로 설교를 아주 눈부시게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1940년 9월부터 그는 경찰의 요시찰 인물로 지목이 되었습니다. 그의 모든 일정을 경찰에 보고하도록 했고 교수직이 박탈되고 신학교가 폐지되고 그리고서는 보네포는 어떤 설교도 또 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책을 출판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거 참 특이한 일 아닙니까? 아까 내가 말했지만 이분은 미국에서 편안하게 충분히 항마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미국이 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자진해서 능동적으로 기독교를 살리고 고백교회 목사들과 투혼을 같이 하고 히틀러의 적 그리스도를 아주 명백하게 제시하면서 오늘날 살아있는 예수의 제자적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분은 이렇게 정치 투쟁으로 나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그 정치적인 지하 운동에 가담했는데 그 보네포의 매부를 통해서 그 백장군이라는 분이 있었다는데 백장군과 몇 군인들이 그 다음에 그 판사들과 또 여러 뜻 있는 분들이 히틀러를 암살하고 또 나치 정권을 전복시켜서 새로운 독일을 만들려고 이제 시도를 했습니다. 그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보네포의 신학을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보네포는 아주 평화주의자입니다. 그분이 산상설교에 쓴 나를 따라 보면은 절대 원수를 대적하지 말고 예수님 말씀처럼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여러 번 쓰고 있습니다. 정말 감동 깊은 그 책을 썼어요. 그러나 유럽이 히틀러 때문에 전쟁의 불바다로 변화되고 변화되자 히틀러의 암살하려는 조직들이 생겼는데 보네포도 아까 자기 내부를 통해서 백장군이 시도하고 있는 히틀러의 암살 조직의 단원으로 입단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치의 혹독한 독재 정치 형태와 히틀러가 일으킨 전쟁들이 수백만의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을 잃게 만들었어요. 유럽을 쑥바다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씁니다. 정치적 군사적인 항거에 참여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는 것은 현실에서 도피하는 것이다. 경건한 신앙의 종교로 도피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직의 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박보나 선생님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보네포는 결국 그리스도께서 강요하는 압박을 심히 느끼고 그는 자신의 행동을 통하여 무수한 사람을 죽이는 악마적인 히틀러와 그 나치 정권에게 반항해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됐다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네포가 이렇게 씁니다. 만일 미친 사람이 베를린의 번화한 거리에서 인도위로 차를 몰고 달려서 수많은 사람을 치어 죽인다고 하면은 나는 목사로서 죽은 자를 장사하고 또 죽은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것으로 나는 만족할 수 없다. 만일 내가 그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나는 덤벼들어서 그 미친 운전사가 운전을 못하도록 막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보네포는 말합니다. 만약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히틀러를 암살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때 나는 히틀러는 분명히 적 그리스도라고 본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한다. 성공하거나 못하거나 우리는 해야 한다. 교회를 위해서만 아니라 미친 운전자의 차에 희생을 당했고 앞으로 당한다면 거리의 사람들을 위하여 누군가 히틀러의 권력에 받기에
뛰어들어가야 한다고 보네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뛰어들어갈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보네퍼 자신이라고 이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보네퍼는 직접 히틀러를 암살하는 뭐 권총이든지 총이든지 암살하는 그 분야에 수한 것이 아니었고 이 보네퍼는 영국과 미국과 세계 교회에 굉장히 네트워크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독일 히틀러의 암살단들이 지금 거행하고 있는 이 계획을 WCC와 미국과 영국이 알려서 만약 히틀러가 암살되면 연합국들은 독일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을 펼쳐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도록 하는 이런 정보적인 사명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 암살 계획을 세계에 알리고 협력을 얻는 것이 보네퍼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암살단에 가입을 하면서 낮에는 보네퍼는 유대인들을 피난시키는 지하운동을 했고 또 그의 윤리학을 썼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는 히틀러 암살단들이 히틀러를 암살하면 세계교회연합회와 미국과 연합국가들은 독일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펼 것인가를 알리고 그들의 정보를 듣기 위해서 이 암살단에 가담하면서 보네퍼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WCC의 총무를 만나고 지휘자를 만나서 회담하고 그다음 또 스웨덴에 가서 WCC와 여러 교회 지도자들과 만나서 그 자기들의 계획을 알리고 그들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하는 여러 계획들이 많았는데 결국 다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리고서는 보네퍼가 가담하고 있는 뮤니히라고 하는 이 암살단도 실패했습니다. 그리고서는 1942년 가을에 이 보네퍼가 가담한 뮤니히 암살단 상관이 체포되었어요. 그러자 보네퍼도 1943년 4월 5일에 부모님이 계신 베른의 생가에서 게슈타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내가 그 보네퍼의 생가를 베른에 가봤는데 그 집 주위를 한번 돌아보는데 그 집이 숲속에 있습니다. 참 그 감개무량했고 보네퍼가 잠자고 공부했던 방도 가봤고 그리고 그가 보았던 책들을 보면서 참 위대한 주님의 제자가 그 편안하고 안락한 미국 생활을 다 스스로 포기하고 이 고난과 시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의 사절과 같은 독일로 돌아가서 독일 교회를 살리고 독일 국가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정치에 참여해가지고 이분이 그 교수형에 처되는 그 역사를 생각하면서 그 집주위와 그 방을 돌아보면서 정말 그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옥중에서 18개월 동안 지내는데 그 옥중 생활을 하면서 쓴 편지가 그 이후에 출판돼 가지고 세계 신학계를 뒤흔드는 놀라운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그 편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베트게라고 하는 그 친한 친구에게 감옥에서 18개월 동안 여러 자기 생각을 감옥에 가 있어 보니까 얼마나 독일이 비기독교화 되었고 정보 정치며 그리고 기술 문명이 최고로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중세기까지 믿어왔던 또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왔던 이 기독교 신앙의 구조와 신학을 바꿔야 한다고 하는 이 혁명적인 생각을 옥중 서신에서 보네퍼가 단편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나이가 한 15살, 15살 이상 밑에 있는 그 약혼녀 마리아에게 그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가 오늘 뭘 했고 성경 어디를 읽었으며 당신은 어디를 읽어보라 하는 그 신앙의
조언하는 내용이 옥중서신입니다. 거기서 그런 게 씁니다. 그리고 옥중에서 옥중 도서관에서 보네포는 친구들이 보내준 신학, 철학, 과학, 음악, 문학, 역사서들을 많이 읽으면서 자기 신학적 지식을 매우 확대시켰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는 말하기를 궁극적으로 복음을 설교하고 말한다고 하는 것은 이 독재 시절에서 독재 정권 속에서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리고 교회는 이런 세계에 대해서 무엇을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그분이 짤막한 글을 쓴 것을 베트기에 보낸 것도 옥중서신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성인 된 세계, 지금까지 우리는 다 어린이니까 하나님 앞에 어린이처럼 살고 우리 성숙한 우리 지성과 이성은 이것은 기독교적이 아니라고 생각한 이런 세계에 대해서, 이 기독교에 대해서 보네포는 말합니다. 오늘날 이 기독교는 성인된 세계, 하나님 없이도 모든 일을 잘 처리하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오히려 일을 잘하고 있는 이 독일의 이 세속화된 세계에서 어떻게 구약과 신약의 메시지를 이들의 삶에 아주 확실한 화살처럼 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아주 고민한 내용이 옥중서신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성이 된 이 세계를 생각하면서 신학을 해야 되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도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이 세계를 향해서 어떻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해석할 수 있는가, 여기서 신학은 무엇인가, 진리를 말하는 무엇인가를 매우 고민하면서 쓴 것이 옥중서신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제 보네포가 암살자 명단에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좀 이제 사회를 향해서 편지도 보내고 도서관에서 철학책, 역사책, 음악, 미술, 과학, 생물학을 공부할 수 있었던 모든 도서관이 다 없는 사회와 모든 완전 단절된 군인 형무소로 이 보네포가 이감됩니다. 거기서 그는 독일의 저명한 장군들, 정치가들, 또 영국의 정보장교, 소련의 장군들을 포함해서 유럽의 저명한 정치가들, 또 여러 학자들이 있는 곳에 같이 갇혔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네포는 매우 이름난 목사 역할을 했는데, 바로 이 유명한 이분들에게 보네포는 죽는 순간까지 매일 아침마다 짤막한 예배를 인도했고 이들을 위로하고 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같이 살았던 그 영국의 정보 장교였던 베스트라는 사람이 보네포 인상을 담가 쓴 것을 우리 박본환 교수님께서 잘 번역하셔가지고 책에다 기록했어요. 이렇게 썼습니다. 보네포는 매우 겸손하고 부드러웠다. 그는 보잘것없는 일에서도 늘 기뻐했고, 그는 살아있다는 것에 늘 감사했다. 그처럼 진실하고 하나님 늘 그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한 사람을 나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보네포의 옥중 생활을 영국의 정보장교인 베스트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보네포는 1945년 4월 9일 교성을 받았는데, 바로 교성을 받기 하루 전날 1945년 4월 8일 전날 보네포는 함께 수감 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아침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리고서는 그는 마치 그날 그 주간이 순환 주간이었기 때문에 이사야 53장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순환절 설교를 한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53장 5절에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 어린 양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고 하는 이 구절을 아주 깊이 명상하면서
그와 같이 유명한 분들이, 히틀러를 반대한 분들이 곧 처형될 사람들과 함께 있는 방에서 보네파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는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쓴 글에 보면은 그 설교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크게 감동시켰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기도가 끝나기 전에 감방문이 열리고 사복을 입은 두 사람이 들어와서 죄수 보네파는 우리와 같이 가자라고 말했다. 죄수 보네파는 우리와 함께 같이 간다라고 말한 것은 바로 교수대로 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 것이다. 우리는 보네파에게 최후 인사를 했다. 그때 보네파는 최후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했다. 이것은 내게서 삶의 새로운 시작이다. 죽으러 가면서 이것은 내게서 삶의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이 말을 하고 감방의 친구들과 마지막 인사를 하고 보네파는 이제 그 군사 재판소로 재판을 받으러 갑니다. 1945년 4월 9일 보네파는 교수형을 받았는데 재판을 받았는데 1945년 4월 8일 저녁에 군사 재판을 받았는데 보네파는 사형 선고를 언도를 받습니다. 이 배태기가 쓴 책이나 우리 박본항 선생님 쓴 책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네파는 사형 선고를 받는 그 동안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고 있었다. 참 놀라운 점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4월 8일 저녁에 사형 선고를 받고서 4월 9일 아침 새벽 5시, 6시에 이 아까 말한 그 장군들과 함께 보네파는 군사재판을 받고 교수형을 받습니다. 그때 그 보네파 옆에 있었던 형무소, 군이 형무소에 있는 의사가 이 보네파의 최후에 대해서 이렇게 쓴 것에 대해서 우리 박봉남 교수님께서 아주 감동 깊게 아주 번역하셨어요. 긴데 그걸 좀 요약하겠습니다. 죄수들에게 최종적으로 선고문이 낭독되었다. 나는 보네파의 목사를 보았다. 그는 죄수 옷을 입고 무릎을 꿇고서 열심히 기도를 드렸다. 나는 그의 기도의 열정과 확신으로 깊은 감동을 받았다. 아침이 되었다. 죄수들은 옷을 다 벗도록 명령을 받았다. 각 죄수들은 교수대로 끌려갔다. 보네파는 발가 벗긴 채로 꿇어 앉아서 마지막으로 교수대 앞에서 기도를 바쳤다. 5분 후에 그의 삶은 끝났다. 그것이 1945년 4월 9일 아침 일이었다. 이렇게 보네파가 그 교수형을 당하자 3주 후에, 교수형을 당한 지 3주 후에 히틀러는 전쟁에 지고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신 것처럼 히틀러가 죽고 나치가 이제 멸망하자 독일은 아주 아수라장이었어요. 아주 케오스였습니다. 독일은 미국과 소련과 영국과 프랑스 네 나라에서 완전히 관리하고 점령당했어요. 독일의 유명한 슈피겔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내가 독일에서 함부르크 안식년할 때 독일의 유명한 슈피겔이라는 잡지를 읽어보니까 동독에 진군했던 소련 군인들은 동독에 있는 모든 여성들을 강간했어요. 그리고 동독을 아주 황폐시켜버렸어요. 역시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도 히틀러가 레닌그라드를 점령해가지고 18개월간을 점령해가지고 400만 명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전쟁은 누가 하든지 인류를 아주 말살시키는 거예요. 지금 소련과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참 우크라이나의 전쟁 당하는 400만 명의 피난민들과 죽은 어린애들, 또 강간당하는 처녀들, 부인들, 매장된 이 상황을 보면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고, 우리도 6.25 때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남북한 합쳐서 약 200만이 죽었습니다. 수많은 고아들이 생겼어요. 수많은 참 과부들이 생겼습니다. 나라는 완전히 흑폐화됐어요. 남과 북은 폭탄, 폭격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아주 잿빛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은 막아야 되는 건데, 히틀러 이와 같은 전쟁이 없게 하기 위해서 보네포도 히틀러와 나치를 바꾸려고 이렇게 저항에 참여했다가 고귀한 생명을 복음을 위해서, 또 독일 민족을 위해서, 고백교회를 위해서 바친 것을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참으로 가슴이 떨리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베트게는 애절하게 보네포의 마지막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묘사한 것을 우리 박 교수님께서 번역해서 가지고 상당히 길게 썼어요. 이걸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보네포는 무덤이 없다. 보네포는 화형을 당해가지고 그의 재들이 바람에 휘날렸다. 종교적인 위로도 없었다. 장례식도 없었다. 보네포에게는 수의도 없었고 찬송가도 교회도 없었다. 이것이 참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보네포의 마지막의 삶이다라고 이렇게 베트게가 썼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후의 독일은 혼돈 상태였습니다. 보네포의 가족들은 이제 나치가 히틀러가 자살하고 나치 정권이 무너지자 보네포가 반드시 살아오리라고 확신하고 기다렸어요. 그래서 보네포가 오지 않자 백방으로 보네포를 감옥소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끝내 보네포는 아까 말한 것처럼 화형당해가지고 그 죄를 뿌려버렸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 무덤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은 찾다 못 찾고서는 나이 많은 그 보네포 아버지가 1949년 7월 27일 7월 27일이니까 그 보네포가 죽은 지 2개월 후에 영국의 방송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영국의 방송이 보네포 목사님 신학자의 추도 예배를 한 것을 영국 방송이 전 세계를 향해서 방송한 거예요. 그 아버지가 들었는데 독일 사람이 영어로 말한 거였다는 것인데, 그 독일 사람이 영어로 말하면서 울먹이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네포 아버지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 보네포의 삶과 업적을 감사한 마음으로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보네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룩한 복종으로서 그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울음소리였다라고 보네포의 아버지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네포의 소식이 독일 전체에 알려졌고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물론 그의 친구들과 고백교회 목사들, 신학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39대의 젊은 창조적인 신학자와 목회자와 행동하는 양심으로서의 보네포를 이 폭력에 의해서 잃은 것에 대해서 아주 애통하고 적극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리를 따르는 길이 다 막히고, 보네포는 진리를 따르는 길이 다 막히고 또 평화적인 방법으로 나치를 처형할 수 있는 모든 길이 다 막히고 더 이상 폭력에 적극적으로 반대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알고서는 최후 수단으로 독일 교회와 독일 민족을 위해서 그는 순교자의 길인 교수형으로 가는 이 암살단에 가입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친 운전수가 이게 인도로 가는
사람들 속으로 빨고 들어와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데, 나는 목사로서 미친 운전수가 운전 안에 잘못해가지고 운전을 억지로 해가지고 사람을 죽은 사람들을 장례식이나 해주고, 그리고 그 상가에 가서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것으로 나는 만족할 수 없다. 만약 내가 그 미친 운전수가 운전한 것이었더라면 나도 미친 운전수가 운전하지 못하도록 뛰어들었을 것이라는 글처럼 이런 삶을 보네포는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지 20년 이후에 전 세계 신학계는 보네포의 옥중서신과, 우리가 다음에 이제 공부하겠습니다만은 나를 따르라, 또 신도의 공동생활, 그의 박사학위 논문 신도 공동생활, 또 뿐만 아니라 그의 하빌리타치온 교수적 논문 행동과 존재란 저를 쓰면서 전 세계가 보네포를 추앙하면서 그의 신학과 그의 삶과 그의 참된 예수 시자직을 본받으려고 모두 노력을 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박국랑 교수님의 이 판단을 내가 보니까요, 이 박국랑 교수님의 책이 이 책이 1975년에 나왔습니다. 75년, 여러분 이 책은 75년 나왔는데, 이 책은 이 75년 그 해는 박정희가 암살되기 5년 전인데, 유신헌법이 발표되고 많은 대학생들과 뜻 있는 목사님들 또 신학생들이 저항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감옥 갔어요. 바로 이때에 박봉란 선생님은 이 보네포의 이 행동을 정리하면서 다음과 같이 매우 아주 감격적이면서도 또 우리 박봉란 교수님의 아주 신앙 고백과 행동의 삶을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39세의 젊은 창조적인 신학자와 목회자 행동하는 양심에서 보네포는 처음에는 폭력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였다. 그러나 그는 진리를 따르는 길이 다 막히고 다른 길이 없다고 판단하였을 때 히틀러의 암살 계획에 참여했다. 그러나 그는 최후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이라는 신앙 고백을 확고하게 지켰다. 그의 신학은 20년 이후에 세계 신학계의 신학사상에 새로운 불이 타오도록 했다. 이거 박봉란 교수님의 당시에 1970년에 누구도 쓸 수 없는 글이었어요. 참 준엄한 판단입니다. 만약 이것이 히틀러 대신에 박정희를 써도 아무 차이가 없을 정도로 아주 준엄한 보네포에 대한 행동 결론을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 지금 이제 민주화된 이후에는 누구나 통일을 말하고, 민주화된 이후에는 누구나 인권을 말하고, 누구나 무슨 민주 등등 얘기하는데, 이 박봉란 선생님 쓴 이때만 해도 감히 이런 말을 쓰면 이거 구속감이에요. 그런데 박봉란 교수님은 내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아주 겉으로는 매우 온화한 분입니다. 아주 말씀이 겸손하시고 깊어요. 그러나 내적으로서는 매우 사도적인 예언자적인 정신이 불타고 있는 이런 분이기 때문에 이 보네포의 책을 쓰셨고 이 보네포의 판단을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분 내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의대학 총장을 그렇게 하라고 여러 이사들이 추천했으나 박봉란 교수는 반대하신 거예요. 안 하겠다고. 그러나 너무 이사들이 찾아가서 사정을 찾아가니까 할 수 없이 본인이 하시겠다고 학자의 길을 포기하고 한신대학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박 교수님께서 이렇게 결단을 내리고 이사들이 박 교수님을 문교부에, 지금은 교육부가 당연히 문교부죠, 한신대학 학장이죠, 학장으로 추천했더니 문교부 고등국장이 이사장을 만나서 박 교수님은 이 쓴 책 기독교 비정교화, 이 책이 너무 과격하고 너무 이것이 새로워서
많은 운동권들이 보고 있고 이 책이 위험한 책이다. 그래서 이 책을 쓴 저자인 박봉남 교수님은 겉은 온유하지만 내면은 매우 강렬한 그런 성격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만약 이분을 한의대학 학장으로 계속 이사해서 올린다면 우리는 박봉남 교수님을 한신대학 교수직에서 완전 박탈시키겠다라고 그렇게 협박해가지고 결국 이사에서는 우리 박봉남 교수님을 끝까지 학장으로 모신 못한 그 역사를 이 책이 지금 증명하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박봉남 교수님이 쓰시는 이 글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길가는 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려운 시대에 힘든 시대에 이런 글을 쓰신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고통을 자초하는 것인 불구하고 이분이 보네퍼의 책을 쓰시려고 할 때 이분이 말했지만 않았습니까? 이 옥중서신을 읽을 때 나는 이제 새로운 언덕으로 올라간 느낌을 받았고 보네퍼의 이 책들과 글들이 나를 고난과 시련과 위해서 나를 해방시켰다고 하는 이 해방감을 쓰신 적이 있는데 이처럼 이 책이 가지고 있는 무게가 무겁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봉남 교수님 이렇게 썼습니다. 보네퍼의 삶과 죽음은 국가가 얼마나 끔찍하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역사의 죄악을 저지를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거 얼마나 어려운 말이에요, 당시에. 국가가 얼마나 끔찍하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역사의 죄악을 저지를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파는 거짓 교회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 거짓 교회 지난 말했는데 히틀러를 독일에게 보낸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보면서 독일 민족교회가 전부 히틀러를 지지한 거예요. 신학생들 90%는 히틀러의 그 상징을 다 가슴에 차고 다니면서 하일 히틀러를 외치면서 다 히틀러를 지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박봉남 교수님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파는 거짓 교회가 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역사는 이것을 증언하고 있다. 이 교회는 빌라도 히틀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우상을 만들어 섬긴 아론 교회와 히틀러를 독일적 메시아로 여기고 충성한 독일적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라고 이렇게 박 교수님이 쓰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준엄한 박 교수님의 표현입니다. 순교는 교회의 씨앗이라는 터틀리안의 교부 터틀리안의 격언이 오늘날 확정되었다. 지상에서 그의 생은 이제 저 해석입니다. 지상에서 그의 생은 끝났으나 그가 감옥에서 마지막 예배 드리고 같은 감방의 동료들에게 이제 나의 삶은 시작이다 라고 보네퍼가 인사의 말을 했다. 그의 말처럼 그의 삶은 교수형에서 지상의 삶은 끝났으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과 그리스도에 대한 기쁜 사랑을 지었던 보네퍼의 생명은 부활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으로 승화되고 변화되어서 주님의 나라에서 해처럼 밝게 살리라고 믿는다. 그리고 보네퍼는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직을 충실하게 수행할 것을 우리에게도 요청하고 있다. 이상으로 우리는 지금 박봉남 교수님께서 굉장히 힘줘서 연구하신 보네퍼의 생애, 보네퍼의 또 행동 이전에 보네퍼의 공부, 또 보네퍼 행동, 보네퍼의 교수형까지 쓴 것을 우리가 좀 몇 시간을 통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네퍼의 그 행동과 그의 삶과 죽음을 이렇게 자세하게 쓴 이유는 또 제가 이렇게 강의한 이유는 신학자가
신학인은 글로만 남는 신학자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네퍼는 글만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과 행동이 매우 우리에게 모범적이고, 특별히 그는 무슨 영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직을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갔고, 감옥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았다고 하는 이 측면이 그의 신학과 삶에서 매우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 박문환 교수님도 이 보네퍼에 대해서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영국에서 쓴 가장 중요한 책이 되었고, 오늘 우리가 보네퍼를 공부하면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하면서 한국교회 신인도가 아주 땅에 떨어지는 이 어처구니 없고 배 아픈 이 상황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다시 한번, 아까 내가 잠깐 읽었습니다마는 그가 영원한 교수형을 당한 이후에 지상의 삶은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의 나라에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목사들 또 교회들에게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제자직을 충실하게 살 것을 요청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 글을 오늘 보네퍼의 행동 마지막 순교를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저는 순환주간이기 때문에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환주간, 충남 논산 병촌에 있는 침례교회 교인들의 순교 이야기인데, 이 순교는 여러분 아는 것은 마터 아닙니까? 마터는 증언자와 같은 뜻이에요. 순교자나 실한 말로 마터, 증언자 같은 말인데, 이 충남 논산에 있는 병촌에 있는 이 교회는 6.25 때 총 교인이 74명이었답니다. 그런데 74명 가운데서 66명이 1950년 9월 17일 인민군에 의해서 총살되었습니다. 그리고서는 74명 가운데서 66명이 처형되고 5명이 살아남았다는데, 그중에 3명이 어린이들이랍니다. 그래서 집사는 처형된 사람 가운데 집사는 한 명뿐이고, 가위가 새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분들인데 이 부분이 66명이 처형이 됐고, 그리고서는 6.25가 끝난 이후에 5명이 남은 교인들이 그 병촌에서 가장 아름답고 큰 교회당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봉헌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66명이 처형되고 남은 55명이 이렇게 전심전력으로 살아남아서 5년 후에 아름답고 큰 교회당을 지었을까? 그 살아남은 5명 신자들은 자기들도 66명처럼 순교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 심히 죄송하게 여기고 전심전력에서 5명이 전도를 시작했답니다. 5년 후에 새신자가 131명이 되었고, 그들이 또 힘을 합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큰 교회를 건축했다고 합니다. 5명이 전도했을 때 사람들이 미쳤다고 욕하고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그들은 전도했습니다. 장강제철소에서, 충남 장안제철소에서 색깔을 걸어가서 흙과 혼합하여서 흙벽돌을 찍어서 교회당을 그들이 건축했습니다. 순교는 레드마터, 피 흘린 순교가 있어요. 피 흘려 죽은 순교는 여러분 안 것처럼 스데반, 사도 바울, 베드로, 아까 내가 요셉에서 쓴 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에서 사도 요한의 후계자로서 세상을 떠난 폴리카비 있습니다. 감독입니다. 내가 바질에서 도시나를 공부할 때 로호만 교수가
폴리캅을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신앙이 무엇이냐를 아주 엄숙하게 폴리캅을 이분이 우리에게 설명한 것이 지금도 기억에 선합니다. 폴리캅은 여러분 아신 것처럼 에베소에서 요한의 후계자가 돼가지고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설교를 잘하고 몸으로 신앙을 살았는지 에베소에 엄청난 교회가 늘어났어요. 교인들이. 그 이후 나이가 이제 82세가 됐는데 로마 황제의 대박기가 시작돼가지고 황제 숭배가 에베소에 아주 너무 강력하게 강요됐습니다. 그래서 82세 된 폴리캅도 잡혀와가지고 불이 활을 타는 화형을 지키려는 불을 보여주면서 폴리캅에게 묻습니다. 사형을 가하려고 하는 사형을 가하려고 하는 관리가 폴리캅에게 물어본 거예요. 만약 당신이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당신을 풀어줄 것이고 나의 끝까지 그리스도를 긍정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황제 숭배를 반대하면 저 지금 펄펄 타오르고 오르는 저 불 속에 당신을 쳐넣을 것이다. 어떻게 하겠느냐? 폴리캅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80년 동안을 예수님을 따라 섬겼는데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배반한 적이 없다. 내가 어찌 80이 지난 다음에 나를 한 번도 배반하지 않고 사랑하고 진실했던 주님을 내가 배반할 수 있겠는가? 그러자 사형을 시키는 사람들이 폴리캅을 펄펄 타오르는 아주 불꽃처럼 타오르는 그 불 속에 넣어서 82세 된 폴리캅을 화형시켰다고 하는 이 말을 로만 총장이 우리에게 했습니다. 우리가 순환주간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보네퍼를 또 아까 말한 것처럼 논산에 있는 병천교회 침례교회 66명의 순교자들 또 한국에 순교자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카톨릭은 순교로 세워진 교단입니다. 교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그 순환정환을 통해서 이 순교자의 삶을 한번 다시 되새긴 것도 우리 신앙의 삶을 새롭게 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국의 내지 선교를 한 사람들 또 선교비를 전혀 받지 않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필요한 모든 선교 사역을 수시로 받은 분도 있습니다. 인도에서 수고한 많은 헌신한 사람들 그리고 헌신하다가 또 인도에서 사형을 당한 사람들 또 주님에게서 받은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알고 그 특권을 전부 받으면서 살았던 것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인도에서 수고 헌신했던 케일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당신은 수고를 많이 했는가? 그랬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헌신이라니요. 이건 수고가 아닙니다. 주님에게서 받은 사랑에 대한 지극히 작은 보답에 불과합니다. 나는 이 주님을 위해서 이 적은 보답, 이 수고를, 이 고통을 당한 것을 나는 특권이라고 믿습니다. 만왕의 왕을 섬기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봉사할 때 스스로 힘이나 자원으로 하지 말고 성령이 주신 능력으로 하라고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이처럼 우리 박 교수님도 이 보네퍼 순교를 보면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박 교수님 글입니다. 세상을 이길 자 누군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이 아닌가? 보네퍼의 삶과 죽음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승리다.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것이 박 교수님이 보네퍼에 드리는 마지막 헌사요. 박 교수님의 신앙 고백이고 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10분 동안에 보네퍼의 신학에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보네퍼의 신학에 집중합니다. 이제 신학에 들어가면서 보네퍼의 신학의 내용과 방법과 출발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우리 박봉남 교수님께서
아주 잘 간추려서 쓰고 있어서 난 그걸 더 간추려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시작합니다. 이 말씀 한 다음부터는 다음 화요일부터는 보네포의 신학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우리가 관여하려고 합니다. 보네포의 신학은 처음에는 말한 것처럼 보네포는 무슨 자기가 뭐 예수 제자가 돼서 순교한다는 그런 소명을 갖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 가정 전체가 전부 귀족적인 학자 집안이에요. 그래서 그런 학문에 관심에서 신학을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문에 대한 신학을 출발해 가지고 그는 특별히 관심 가진 것이 조직신학이고 루터 신학이며 철학에 아주 칸트에 굉장히 열광적으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학위 논문, 성도의 교제, 또 하빌리타티온인 행위와 존재는 바로 보네포의 조직신학과 철학이 아주 잘 나타난 가장 조직적인 책입니다. 그 외의 책들은 보네포가 어려운 시기를 만나서 고통을 당하면서 썼던 책들이고 매우 정치 현실적인 내용과 성도의 공동생활에서 본 것처럼 히틀러가 정권 잡고 준동하기 시작했을 때 보네포는 1933년부터 현실과 대결하면서 예수를 따르는 신자들의 생활은 어때야 될 것인가 또 하는 것을 깊이 고민하고 현실과 대결하면서 성도의 나를 따르라는 이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서는 나를 따르라 신도의 공동생활 창조와 타락들이 성서 주석과 함께 이때에 그 정치 현실과 관련시켜 가지고 아주 예리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42년부터 1943년에 옥중에서 18개월 동안 살면서 그는 윤리에 관심을 많이 가졌고 대리행위를 쓰면서 여기서 옥중에서 그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남을 위한 존재였고 오늘날 교회도 남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분이 깊이 관심을 했고 그 다음에 특별히 이 독일의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오늘날 기독교인은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 이것은 독일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으로 이렇게 보네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감옥에 가보니까 세계가 완전히 비종교예요. 반기독교적이에요. 테크닉이 지배한 세계예요. 히틀러 정권이 하나님 없이 모든을 처리한 거예요. 이와 같이 종교가 없어져 버린 기독교라는 없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참된 구약과 신약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이 비종교적인 이 세계에서 어떻게 비종교적인 말로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보네포가 아주 깊이 고민하고 글로 쓴 것을 우리 박문환 교수님의 책으로 기독교의 비종교화라고 하는 아주 명료하게 이 책을 전체를 이렇게 잘 서술한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종교화된 세속사에서 보네포는 뭘 강조했냐 그러면 신앙의 비밀 훈련을 강조했어요. 이 다음에 우리가 신앙의 비밀 훈련을 나를 따라해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리고서는 또 보네포는 뭘 강조했냐면 교회 신학은 보네포의 신학은 거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 십자가 아래에서 사귀는 이 교회를 떠난 신학은 신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우리 박문환 교수님은 보네포의 신학은 문화적인 신학이라든지 상황 신학이 아니고 텍스트의 신학이다. 성서의 주제에서 계시의 말씀에서 출발해서 현실로 들어온 신학이기 때문에 이 신학 방향은 철저히 종교개혁적 신학이고 칼발트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박문환 교수님은 아주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이 신학은 질문과 대답 혹은 인간 상황 또 문화적인 질문에서 성서가 대답한 것이 아니고 성서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주권이 어떻게 했으면 이 독일에서 세계에서 활발하게 의미 있게 실현될 수 있는가를 말하는 이런 신학이기 때문에 이 보네포는 신학은 일관되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신학의 주제가
뽀네퍼 신학을 흐르고 있다라고 우리 박 교수님이 잘 해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뽀네퍼 신학은 우리 칼발도 말한 것처럼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학문적 자기 반성이고, 교회가 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설교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말씀의 내용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복종할 것인지를 아주 뽀네퍼가 나를 따르라 해서 잘 밝혔기 때문에 이 뽀네퍼의 신학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그리고 복종하는 이 신학이기 때문에, 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종하는 교회 없이는 신학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뽀네퍼의 신학은 교회의 기능의 신학이요, 이 전제를 가지고 있는 신학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수학은 숫자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요. 경제학은 경제, 사회 경제, 이 경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학은 정치 현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전제인 거예요. 신학은 성서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성서에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없이는 신학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이 칼바르트와 뽀네퍼의 신학은 철저하게 교회의 신학이요, 교회를 개혁하는 신학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학이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신학이라고 이렇게 서술하신 우리 박봉남 교수님 말씀은 아주 지당하고 옳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처럼 뽀네퍼의 신학의 출발점과 내용과 방법을 말씀을 드렸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뽀네퍼의 신학 자체를 책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생각합니다.